우리가 40일 동안 하루하루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40일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계시해 준 특별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꽃이 되고 높은 것이 팔복의 영성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말씀으로는 이 십계명,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인도하심이 되고 지켜야 할 것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가 어떤 때는 쉽고 어떤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망한 영혼이 없습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도 십계명을 지켰을 때에 망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흥하고 거룩해집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회, 그것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고 또 인간의 얼굴을 갖고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것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팔복의 말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높고 성숙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팔복의 영성이 이르게 되죠. 그것은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룬 이들은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며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영성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됨됨이, 그것이 나의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제하셔서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광합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태양의 빛의 광합성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사과를 먹으면 그게 우리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죠? 또 사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도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그런 열매가 됐을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벽에 그려놓은 저런 아름다운 그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3대 열매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사랑, 어제도 말씀 나눴어요. 사랑의 열매가 내가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온다. 사랑의 힘이 나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의지지, 너의 노력이지, 사랑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규범을 지키는 것이지, 내 인격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맺어지느냐?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걸 보죠. 그 패널을 갖다 놓으면 태양의 빛이 닿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서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태양광의 패널처럼 우리들의 영이 활성화되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태양광을 우리가 그 태양광 패널을 잘 닦아야 태양광이 잘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닦아야 그 빛이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줘요. 우리들의 그 막힌 가슴을 뚫어줘요. 선행적인 은총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고 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너무나 쉬워요.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내 영으로 받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의 빛이 패널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는 사랑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는 희락에 대한 걸 했고 이제 오늘 말씀은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화평 혹은 평화에 대한 것인데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평화, 평화로다, 화평, 이것이 나에게 자리하게 돼요. 그리고 자리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나에게 평화의 힘, 내 내면의 평안의 힘, 이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인격이 돼요. 인격은 그냥 어떤 모양이 아니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인격자다. 그러면 인격자다운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에 대하여서도 성령이 큰 힘, 영적인 에너지, 파워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파워라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 힘, 충만함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그 성령은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충만함이 사랑의 충만함, 희락의 충만함, 그리고 이 화평의 충만함, 평안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그 어떤 공궁함, 궁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은 나의 영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언어적인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가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 화목, 내적인 평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평안도 주지만 심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리적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인데, 영의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터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와 소통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 없으신 평안함이 나에게 밀려나요. 그때 에이레네,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겨지는 것은 어떻게 씻겨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온전히 씻겨진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부끄럽지만은 동시에 부끄러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눈물로 바뀌어요. 아, 주여. 그러면 씻겨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죄가 드러나지만 그것이 자책에 머물지 않게 해요. 자탄에 머물지 않게 돼요. 아,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데 그 끝에 평화로움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찾아오지만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다. 죄의 대가를 나에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 주셨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노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속죄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경험이 바로 우선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밀려와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이 기쁨이 밀려와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로 충만하게 우리의 기초를 다져주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평안, 화평, 평화로다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내적인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는 끊임없이요 그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 인생의 멀미가 이런 걸 갖고 멀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그런 그 불안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참멀미하듯이 그 영혼의 그 멀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정하고 또 사람이 그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멀미나 배멀미 같은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뭘 먹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힘들죠.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오는 저는 영혼의 멀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겪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죠. 다른 사람을 속이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느껴져요. 우리 알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평화로움 이런 게 없어서 멀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 영혼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게 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생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원죄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원죄의 그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땅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위에 흔들립니다. 바로 그렇게 원죄의 힘이 나의 삶을 흔들려 놓을 때에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 창세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흔들어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화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 평화로다.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것은 죄 사함의 경험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내면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 평화의 일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두려움이나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불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들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다툼을 만들어요. 원수 맺음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열등감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열등감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든 겁니다. 이런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것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의 경우를 알잖아요. 그 자라날 때부터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수치심, 불안, 이와 같은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릇된 일을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평화, 샬롬을 만들어 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평화 만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묘지의 평화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지 않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억압을 통해서도, 혹은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낙담을 해가지고 싸움도 다 포기한 상태, 체념한 상태, 그런 평화도 있고 그런 안정도 있어요. 그런 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되어서 그 성령이 내 영혼의 이 평안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따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의지하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왜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삽니까? 그게 그 영혼의 기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서 세상이 다 살고, 이런 걸 가지고서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것이 수치로 바뀌어요.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추함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내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의 빛으로, 성령이 내 영에 들어와서 내 영이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게 볼 때에 그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던 것들이 부끄러워요. 싫어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싫어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때에 저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규범으로, 율법으로 억압하고 못하게 일단 급하게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가에 가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럴 때 일단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죠. 펜스를 치고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가드레일도 치고 못 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을 바라다 보게 될 때에는 저절로 거기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웨슬리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또 루터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그 회심의 경험을 한 다음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옛사람으로부터 그때 벗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회심의 그 뿌리, 거기에 동기와 은혜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규범에서 시작하지 않고 영으로부터 시작하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굿하는 것처럼, 미신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영이 나의 영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내쫓아요. 물질의 우상, 육신의 우상, 교만의 우상, 권력의 우상, 또 악한 영의 우상, 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우리들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이들이 우상을 섬겨요. 악한 영을 섬겨요. 더러운 영을 섬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권력, 잘못된 이념, 또 그릇된 어떤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들이 온전히 내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올바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번 주간에는 성령의 9가지에 대한 열매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도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인격화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게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내 스스로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좁은 길로 나아가고, 내가 생명의 길로 나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머물러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로 또 시작이 되시고 내일도 계속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소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늘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화평 에이렌의 그 샬롬이 내 영혼에 충만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늘 평안 가운데 살고 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쫓아내고 우리 자신의 삶이 평안 가운데 여유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샬롬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리에 나와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혼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안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창립 2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고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라 말씀하셨사온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죄를 씻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내면의 평안을 주시옵고 모든 마음속의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과 평안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회개한 자가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